음.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불안합니다. 저는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때로는 출구가 없는 것 같다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또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신앙인들은 이에 더해서 또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울부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분이 내 기도를 듣는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상실의 경험이라고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저만의 경험은 아닐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도 저와 같다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좀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그 앞부분인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는 그 표현이 저한테 위로가 됐어요.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혼돈, 공허, 흑암.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은 어릴 적에 목사님이 이런 부정적인 단어는 쓰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성경에 쓰여 있어서 놀랐고, 나만 아니라 이 세계, 또 하나님께서도 함께 슬퍼하신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색깔을 떠올린다면 검은색이더라고요. 내 마음에 어떻게 보면 큰 붓으로 검은색 물감이 싹 큰 획이 그어져 있는 겁니다. 저는 내 마음이 들키고 싶지 않아서 온 매무새를 고쳐봅니다. 이런 제가, 또 우리가 내가 돌아갈 곳은 어디인지 묻게 됩니다. 나의 근원은 어디인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원은 어딘가요? 네,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오늘의 현실,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인격적인 장소는 멀리 있게 느껴지고요. 특별히 그 마지막 표현이 와닿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기품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흑암이 기품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 가운데 기품이 있는데 기품의 시면에 우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둠이라는 아주 무거운 뚜껑으로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아마 이 창세기의 개인의 현실이었을 거고 아마 사회의 현실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나 저는요, 우리가 이런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도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삶의 걸음도, 또 신앙의 걸음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하죠. 끝까지 읽어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절을 읽을 때 공허, 허무, 흑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요즘에 좀 과감해졌어요. 예전에는 진짜 원어를 분석해가지고, 그 접속사를 찾는데, 저는 접속사가 없더라도 요즘에는 그냥 한번, 제가 그렇게 읽히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 그럼에도 불구하라고는 접속사를 한번 넣어본다면, 이 세계가, 내 심연이 허무와 어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위를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다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우리가 가져야 할 희망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은밀한 빛을 생각했어요. 특별히 요즘 많이 춥잖아요. 주님의 빛은 은밀한 빛이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더 깊은 심연이 있으시다. 그 어둠 이면에 말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날씨가 추운데 저희 집에 이제 반려닭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알이에요. 그 알이라는 닭이 있는데, 아리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가지고 지금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밖에서 지내잖아요. 집안에서는 좀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닭이 됐어요. 꽤 커요. 이만해요. 이제 안으면 한 이만큼 되는데, 어, 그러니까 요즘에 추웠는데 구름이 많이 꼈어요.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리는 항상 그 빛을 찾아다니더라고요. 예, 그 마당 앞에 빛이 있으면 저기 나무까지 나가고, 또 그 빛이 움직여서 우리 어디죠? 가까이를 비추면 거기 와서 또 그 빛 가운데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 아리는 아는 것 같아요. 구름이 가득해도 그 이면에 태양이 있음을 알고. 또, 막, 갠 날들도 좀 많았지만 구름 낀 날들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도 그 구름 틈으로 빛이 싹 비출 때 거기에 찾아가서 그 빛을 쬐는 어떻게 보면 그 본능일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 본능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이유가 뭘까? 그 은밀한 빛, 그 주님의 숨어 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빛을 몰아주십시오. 아니, 모든 빛이 아니라 어둠을 몰아주십시오. 예? 내 생에는 찬란한 빛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놀랐던 것은 어둠을 하나님 몰아내지 않는 거예요. 어둠이 없어지면 좋겠는데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은 그대로 있는 건데 그 빛과 어둠의 질서를 만들어서 그 빛과 어둠 안에서 우리 생의 리듬을 한번 만들어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좀 그런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 생이 빛 가운데 가득했던 것 같은데 조금씩 우리 생에도 어둠이 있구나를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견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것을 발견할 때는 이 주님의 은밀한 빛 안에서 어둠의 의미를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식물 하나를 소개해주고 싶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 좀 가끔씩 읽는 책이 정원사의 12달에 관련된 책이에요. 근데 특별히 겨울에 포인세티아라는 보통 크리스마스 때 많이 선물 주고받는 꽃이 있어요. 저희도 누가 이렇게 하나 선물해줘가지고 예, 했었는데요. 그 꽃이 붉은 꽃이 아니에요. 붉은 잎이랍니다.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알게 됐는데, 근데 꽃이 피는 것보다요, 조그만 꽃도 펴요. 근데 그것보다 잎이 붉게 되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랍니다. 9월부터요, 어떻게 보면 8시간 정도는 햇빛을 쬐야 되고, 16시간 정도는 어둠을 지속 반복해야지 그 잎이 붉은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빛보다는 어둠이고요. 그 어두운 시간을 보낼 때 철저한 어둠을 지켜줘야지 붉은색으로 변한답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쵸? 그러니까 포인세티아를 통해서 우리는 어둠의 시간을 이해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우리 가정도, 사회도 만약에 어둠이 주어졌을 때 그 어둠을 철저하게 보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하루라는 것, 그러니까 낮과 밤이 이어지면서 빛과 어둠이 이어지면서 하루가 되는데 성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밤이 되고 낮이 되니 하루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는 낮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낮이 나를 형성한다. 낮에 내가 성취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형성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모든 관객들이 떠나고 홀로 남은 그 어둠 가운데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어둠의 시간들이 나를 형성해 간다는 것. 그래서 좀 궁금해요. 우리 한국 하면은 밤에도 화려한 네온 사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즐겁게 노는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개인주의로 바뀌면서 회식 문화도 바뀌고요. 혼자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모르겠어요. 대부분을 뭐 핸드폰 저도 많이 잡고 예, 또 보내는데 그런 습관이 있는데 예, 뭐 핸드폰을 잡는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젊은이들이 요즘에 책을 허세로 읽는다는데 그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하시는 분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동호회, 취미를 통해서 보내게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깊어지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좀 마무리 단계로 갑니다. 뭐 길게 이렇게 설교 안 하거든요. 근데 빛과 어둠 했을 때 저는요, 성서인물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울이에요. 그 빛은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광야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면서 그 인생이 변하잖아요. 근데 그 빛을 만났을 때 그가 경험했던 건 어둠이에요. 며칠 동안 그 빛을 만나고 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이 장님이 되고 시금전폐하면서 며칠을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 할 때 저는 어둠의 의미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고 싶어요. 그 어둠 가운데 저는 은밀한 하나님의 현존을 첫 번째로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 깊은 곳에 어떤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것은 바울이 들었던 음성인데 나는 내가 박해하던 예수라는 음성이에요. 나는 내가 박해하던 예수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력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실에서 너무나 무력한 사랑. 또 이런 사랑을 우리가 살려고 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효용성이 있지? 이게 되는 거야? 저는 그런 질문 날마다 하거든요. 네, 갈팡질팡하기도 하죠. 근데 조금씩 깨닫는 것은 무력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깊음 위에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는 것을 그 깊음 위에 있는 어둠을 그 무력한 사랑과 만나서 몰아내게 될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깊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사랑과 경애와 존중이 있는 인격적인 만남의 장소가 있고 그곳에서 우리가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요. 우리는 조금 더 책임 있는 존재로, 유일한 존재로 우리의 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마칠 때는 말씀을 좀 정리해서 좀 되뇌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되뇌어 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그러나 흑암 중에도 하나님은 비추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그러나 흑암 중에도 하나님은 비추십니다. 조금 더 마음에 담기 위해서 호흡에 좀 담거든요. 그래서 들이마시시면서 그러나 내쉬시면서 흑암 중에도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은 내쉬면서 비추이십니다. 네, 우리 한 두 번만 해볼까요? 그러나 흑암 중에도 하나님은 비추십니다. 그러나 흑암 중에도 하나님은 비추십니다. 우리 생의 어둠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한 빛을 우리 여정 가운데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전하는 소명의 길을 끝까지 걷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